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을 받았어요? 원죄에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받는 생명입니다. 해방받고 승리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그 다음에 종교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나를 위해서 귀신 섬기니까 망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주십니다. 모든 죄, 저주, 재앙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눈같이 덮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랑하셔서 최고의 사랑과 응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마귀 권세 깨뜨리고 완전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단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말고. 다시 한번 원죄에서 생명으로, 종교에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은 믿음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 이어서 살리는 하나님의 치유, 살리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치유하십니다.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셔서 죽은 영혼을 완전히 살려내시는 재창조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저주재앙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 사탄에 순종해가지고 마귀 종노릇하는 원죄에 매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살리는 치유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려 뿌려요.
재창조로 살려버려요. 무기력 무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며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그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 재창조 새 생명으로 살려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원죄와 자범죄에 살던 내가 아니다니까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5절 다시 반복합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는데 우리 혼자 살려놔두면 또 어디로 자빠지고 어디로 처박히고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라요. 근데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무 걱정 없어요. 죽음도 이기고 죄의 저주 태양 다 이기고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를 혼자 살려놓으면 또 방황한다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늘 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다시 비춰줘요. 다시 읽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옆에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앞뒤로 좀 인사해.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줄 모르고 기쁨도 감사도 없이 그냥 찡찡해갖고 와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다시 옆에 사람 말 좀 해주세요. 당신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도 무슨 돈을 주고 사거나 조건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8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인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선물 주셔가지고 원죄와 자범죄 완전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새 생명 재창조 신앙과 인생의 멋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이 은혜의 감각이 없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감각이 없이 너무 무디어지고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염려근심 걱정 원망 불평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참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급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선물 받은 것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은혜로 주신 것이 세 가지 한번 말해볼 거예요. 먼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무슨 은혜라고요? 최고의 은혜라니까. 이 최고 은혜 주신 것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은혜 주신 것도 깨닫고 감사하고 하지, 최고의 은혜 주신 걸 몰라불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도 제목도 안 나오고 오직 예수도 안 나오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뭐이다고요? 은혜, 최고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이 은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원죄에서 해방되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고, 1번은 무슨 은혜? 최고 은혜. 2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 3번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다시 정리해봐요. 1번은 무슨 은혜? 최고의 은혜. 2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 3번은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 받은 거 안 좋아합니까? 다 선물은 좋아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영원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선물.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다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번,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치료하고 살리십니다. 영적 문제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에게 잡힌 부분이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누구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려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원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죄 상태에서 다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다시 말하면 뭐가 죽어버린 상태예요? 육신은 말짱에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사탄에게 잡힌 상태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 영이 사탄에게 잡힌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창조했다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었던 영혼을 이 원죄, 자범죄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한테 영적 문제가 있는 것도 몰라요. 원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 영혼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도 몰라요. 그래서 주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원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마귀 권세 이길 권세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는요 생명나무 가치를 몰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정말 행복한 낙원으로 창조했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부터 뭐 따먹겠어요? 당연히 생명나무 따먹어야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를 안 따먹고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냐? 마귀가 와서 정말 하나님이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막 하나님 말을 보태서 거짓말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동산 모든 나무 중에서 무슨 나무가 제일 중요할까요? 생명나무라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무슨 나무가 제일 중요해? 생명나무. 예수 생명나무야 그게. 예수님도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생명의 열매가 되셨다니까. 이 생명나무가 제일 중요했는데 이 여자가 볼 때는요. 동산 모든 나무가 있는데 그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생명나무도 있었구나. 생명나무 귀중성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럼 먹지 말라는 선악과 마귀 말고 선악과를 따먹어 본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몰라요. 많은 나무, 많은 종교 가운데 많은 이론, 많은 자기 이익, 많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그냥 많은 것 가운데 하나 예수가 있구나. 쳐다봐도 안 해. 쳐다봐도 안 해. 제가 아담 하와 같으면 다른 거 쳐다볼 것도 없이 뭐 따먹어야 돼? 생명나무 따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있구나. 지금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아요. 많은 종교, 이 설교할 때도 들어보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 생명 없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윤리, 도덕 이런 거 꽉 차 있고,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율법 이런 것으로 사람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고 예수 생명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본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가장 중요해요. 돈보다 예수가 중요해요. 세상 성공보다 예수가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 생명 놓쳐버리면 선악과 따먹고 마귀 끌려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원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고 예수님만이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인데 예수가 안 귀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귀중하지를 않아.
그냥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로 스쳐서 대강대강 지나가고 대강대강 예수 믿고 그런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원죄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범죄 지은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회개하느라고 울고불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는데요. 그보다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뿌리쳐 죽어버린 것이 원죄예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 말 듣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그 원죄의 피가 모든 사람 가운데 흐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우리가 막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죄, 그 모든 문제 해결자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 해결자? 원죄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또 영이 죽어버린 걸 다시 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저주 가운데 빠진 그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마귀 지배를 받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마귀 박살내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을 못하고 이 원죄에 빠진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마귀를 몰라요.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마귀가 이룬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역사가 창세기 3장이야. 마귀가 한 일 큰 일이야.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종 만들어버리니까 마귀 진짜 한 건 올린 것인데요. 그 창세기 3장에는 마귀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사탄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마귀는 자기 정체를 완전히 숨겨버리고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에게 잡혔던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원죄에서 해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완전 이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르고 자범죄만 회개한다고 용서받고 뉘우치고 울고 그래요. 그래서 자범죄만 갖고 자꾸 따지다 보니까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율법주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고 있으면요. 그 자범죄 갖고 따지고 있어요. 그렇게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고 나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요. 하나님 율법 지키기 위해서 100가지 있는데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 못 지켜서 몇 점이야? 99점? 아니야, 저주야. 한 가지 못 지킨 제가 저주니까. 그래서 제발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따지지 말고 우리를 원죄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산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나의 창조자예요. 새 생명으로 창조했어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치료자입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기뻐하면서 생명의 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교회는 이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칼빈이 5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 우리는 이 칼빈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5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성도의 궁극적 구원. 다시 한번 읽어요. 전적 타락, 뭐죠? 인간은 태어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후패해가지고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2번은요,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불신자,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아까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 선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게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 따라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한테 그대로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잘났건 잘못 났건.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총,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총 벗어나서 딴 길 갈 수 있다고 없다고요? 딴 길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딴 길 가려고 해도 하나님 꽉 잡고 있으면 딴 길 못 간다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우리는 망하기는 틀렸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하나님도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안 낚시고 하나님의 낚시에 딱 걸린 사람이다니까. 그걸 보러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이란 말이 경영할 경자, 낚시질 용자예요. 하나님이 낚시에 딱 걸려버렸어. 옆에 말 좀 해요. 하나님 낚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사랑 낚는 어부야. 이 세상에는 보면 낚시 걸려가 도망간 건 많이 있지만은요, 하나님 낚시는 도망 못 가. 아멘 하세요. 다시 인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낚시에 딱 걸렸습니다. 도망갈 수 있다 없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결국에 구원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하셔가지고 인생이 이사야 55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문제를 치료하고 살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에서 살리시고 원죄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셔가지고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2번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십니다.
오직 예수로 치유하고 살리십니다. 우리가 원죄에서 사탄한테 잡히고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지고 영이 죽어버리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길은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 일을 멸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구속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근데 뭘 살렸다? 영을 살려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뭘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생기 있고 우리 영혼이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하도록 영혼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구원파들처럼 물어보면은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건 몰라도 돼. 구원파는 그거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요거도 먹고 있는데,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지가 태어난 걸 몇 월 며칠 몇 시든지 어떻게 알겠어? 나중에 크면 알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용서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죄도 용서받았고 자범죄도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빠요. 크게 읽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우리를 다시 읽어요. 깨끗게 하실 것이. 그렇게 읽으면 감동이 없어서 안 돼.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을 안 해. 하나님은 용서해 뿌면 죄를 기억을 안 해요.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찾아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에요.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밤에 와서 나를 시험하고 감찰해봐도 뭘 찾지 못해요?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도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 우리 죄를 다 도말해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처럼 보신다고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이 안 나와. 옆에 말 좀 하세요. 참 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고. 맨날 남 흠찾는 사람은 복음이 아니야. 남 잘못 찾고 흠 찾고 트집 찾고 비평하고 핑계대고 그게 율법이야. 그게 율법. 그렇게 살면 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버렸어요. 흠 찾을 거야 안 찾을 거야? 대답을 안 해. 다른 사람 흠 찾아 안 찾아?
아니, 하나님은 못 찾는데 여러분 잘 찾는다니까? 어찌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 하나님은 흠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남의 흠을 잘 찾아내? 그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막이야. 옆에 인사요. 제발 남의 흠을 찾지 맙시다. 누구도 안 찾으신데? 하나님도 안 찾는 게 아니라 못 찾을 정도로 완전히 용서해 버린대. 아멘? 그래서 용서의 확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고 흠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확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5가지 확신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응답의 확신. 4번째, 승리의 확신.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막 때로는 엄청난 어려운 시험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 시험 감당 못하고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실패하고 망하고 죽을라겠다 그렇게 포기한 사람 많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놔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그 정도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뭘 주시고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험 당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이야? 그거 딱 감당하고 어마어마한 주고받을 사람이다니까. 지긋지긋한 시험 당한 사람은요. 고백해요. 지긋지긋한 시험 당한 사람은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주고받을 사람이에요. 아멘?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시험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완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완네스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시간표 가운데로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시험에 왔는데 빨리 안 고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큰 믿음으로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빨리 오직 예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몸도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 뿌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서 몸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몸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 살려주는 그 몸 살려주시는 응답이 없다면 저는 벌써 몇 번 죽었을 사람이거든요. 깊은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행복이요 고생이요? 새벽 기도는 행복이요 고생이요? 많은 사람이 기도는 힘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고생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꿔요. 옆에 인사하시면 생각을 바꿉시다. 기도가 응답의 길이고 기도가 행동의 길인데 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기도는 다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기도합시다. 호흡하면서 여유 있게 음식도 잘 골라 잡으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음식을 먹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영육 간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다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두들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밤빈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보혈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과 직분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명과 직분으로 살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사명과 직분으로 삽시다. 예, 오늘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셨다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일꾼으로, 증인으로, 사명으로,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게 주신단 말씀이에요. 지극히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37개 나라 살릴 정도로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직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행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예수님도 직분 사명 갖고 오셨다니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가지고 우리가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사명과 능력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생각하면 모세가 80영감 때 불렀어요.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술이 뻣뻣해갖고 말도 잘 못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으니까 모세가 80살부터 120살 될 때까지 계속 기적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우리는 복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세 번만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80년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전파이고 이스라엘 민족 살리고 그리스도 오실 길을 가장 정확하게 준비한 복음의 사람, 그런 직분 사명 감당했다니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면은 우리를 살리셔서 재창조하셔서 내 인생도 치유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아서 영적 문제 치유하고 원죄도 치유받고 오직 복음으로 모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다 치유받아서 확신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명 직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시는 은사가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통해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재창조로 멋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